이런 형태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나온다면 우리는 이 숫자 3이 분화되어지는 유물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고대인의 신앙이나 철학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천성 유적과 멀지 않은 파지리크라는 곳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시기는 기원전 3세기경. 사제가 기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사천성의 그 나무와 너무도 닮았지요. 그리고 역시 숫자 3이 강조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에서 또 3이 분화가 되어가는 과정 말입니다. 단지 중앙아시아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본 동쪽 끝에 사이타마 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선 이런 칼이 발굴이 되네요. 통치자의 무덤에 남겨진 부장품들은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고대의 통치자들은 단지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 즉 종교의 우두머리 역할도 했습니다. 3에서 3이 분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이 나무는 그러고 보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그 원형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삼연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삼연문의 이동 경로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이 삼연문이 주로 고대 한국의 국가인 신라, 가야, 백제 지역에서 출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삼연문 칼은 한반도 경주의 황남대총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라는 서기전 57년에서 936년까지 1000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 신라의 고분 중에서 가장 큰 고분이 이 황남대총입니다. 이 고분에서도 이 칼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는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가야를 대표하는 고분이 하만 지역의 마리산 고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잎사귀 3개의 칼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5세기 말 또 다른 고대 한국의 국가인 백제의 고분에서도 이 칼은 발굴이 됩니다. 백제, 신라, 가야의 유적에서 이 3개의 잎사귀 칼은 발굴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가가 백제, 신라, 가야가 성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어떤 신앙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코빌과 같은 학자들은 일본 고대 왕국의 성립이 부여 가야의 기마족에 의해서 수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론도 많습니다만 최소한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주장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개의 잎사귀 칼은 일본 열도에서는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규슈 지역은 일본 서기에서 일본 최초의 천황 신무가 동정을 시작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곳의 천손 강림 신화는 가야 신화와 그 유사성이 지적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루이산 고분은 한자는 다른 것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가야의 대표 고분이었던 마리산 고분과 이름이 같습니다. 한반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에서도 전역에 걸쳐서 이 3개의 잎사귀 문양이 나옵니다. 사이타마 현의 3개의 잎사귀가 또 3개의 잎사귀로 분화되는 이 칼은 우리가 앞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상징입니다.
큐슈에서는 칼에서만 이 문양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큐슈의 선산 고분에서는 이 세 개의 잎사귀가 새겨진 금동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동관의 모습이 비슷한 것이 중앙아시아에서도 나옵니다. 헝가리 마자르족의 왕관이라고 알려진 이 유물에서는 세 개의 잎사귀가 강조된 왕관이 나옵니다. 고대 헝가리 유물과 아시아 동쪽 끝 큐슈의 유물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강조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십자가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어떤 신앙의 상징으로서의 세 개의 잎사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4,000년 전 소하묘 유적, 그리고 기원전 3세기 파지리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유물이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파지리크에서는 그들의 통치자를 표현하는 유물로서 새 두 마리가 마주보는 문양과 그리고 세 개의 잎사귀를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개의 잎사귀는 허리띠 형태로 부여인의 유적으로 주장되는 라마동 고분에서 출토된 허리띠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해 대성동 고분까지 연결이 되죠. 이와 동일한 유물이 한반도 남부의 가야 마리산과 이름이 같은 일본 열도의 마루이산 고분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7세기의 중국 문헌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들은 이 기록이 사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새 두 마리가 마주보는 것, 그리고 세 개의 잎사귀. 이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아시아 동쪽 끝까지 이동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상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수천 년 동안 존재했고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사람들이 이 신앙을 유지했다면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어째서 이 신앙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동북아시아의 국가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그들의 중심 신앙으로서 유교, 불교 등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유교는 국가를 조직하고 통치하는 지배적 이념, 그리고 불교는 민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종교였습니다. 인본주의를 내세운 유교와 불교는 이들 동북아시아 시원 신앙과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융화되기도 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보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유교나 불교와는 다른 이 신앙은 신화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 원형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산해경과 같은 고대 중국 신화집, 천부경, 삼일신고와 같은 고대 한민족 경전, 그리고 일본인들이 일본 고유의 토착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신도 등의 그 단서들이 있습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순 시대로부터 내려온 책이라고는 합니다만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때부터 이 책에 대한 주석이 달린 것으로 보아 오래된 문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5,00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의 시원국가 조선을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요괴나
기이한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정식 사서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한 고고학적 유물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단순한 요괴집, 기담괴설을 적은 책이라기보다는 고대인들의 신화를 기록한 책이라는 시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상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래에는 탕곡이 있다. 탕곡은 10개의 태양이 목욕하는 곳으로서 흑지의 북쪽에 있다. 물속에 큰 나무가 있어 9개의 태양은 아래 가지에 있고 1개의 태양은 윗가지에 있다. 9개의 태양은 삼삼은 9, 삼수 분화 사상을 암시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반복되어 나오므로 이 부상에 대한 신앙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9가 열도로까지 이동하였다는 것은 일본 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임금, 들에 마늘 캐러 마늘 캐러 내가 가는 길에 향기롭다. 꽃의 나무 아래까지는 사람이 모두 따고 위에 가지는 새가 마르게 하고 삼률의 가운데까지에 가득 들어있는 붉은 끼 있는 처녀. 자, 영화로와라. 일본 서기 응신 15년 봄 3월. 중국 정사인 북산은 백제인이 다스리던 열도 신라가 가야의 속국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는 가야인들을 모티브로 응신천황을 창작하였고 백제계 세력을 모티브로 인덕천황을 창작하였습니다. 일본 열도에 백제, 신라, 가야와 같은 세력들이 통합하는 실질적인 일본 건국의 순간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일본 건국에 해당하는 이 사건을 일본 서기 저자들은 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는 역시 숫자 3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